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신실한 당신은 선택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과일 가게 들어갔대요. 과일 가게 들어가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혹시 못 팔 물건 있냐, 썩었거나 상한 과일이 있냐, 그럼 나한테 팔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난 최상품만 파는데 그런 물건이 있겠소, 나가쇼, 이제 그런 거예요. 안 팝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소녀딸이 과일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만진 과일은 못 파니까 사가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봉지에 담는데 만지지도 않은 좋은 과일까지 담은 거예요. 2봉지를 만들어서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난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요새 이벤트 행사인데 한 봉다리에 5,000원씩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5,000원밖에 없었다고 그런 거예요. 1 플러스 1이군요. 그리고 5,000원만 받고 2봉다리를 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받아본 경험 말고 보따리 싸준 경험이 있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는데, 우리 박인호 집사님 방송실을 본 분이 이제 셋업팀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다 세팅하고, 그 이제 예배당에 세팅하고 마지막 철수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메인 스피커 큰 거 2통과 모니터 스피커 작은 거 2통을 갖고 갔는데, 모니터 스피커 작은 거 2통이면 그 예배당 커버가 되니 그 스피커를 놓고 오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저게 돈이 얼마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지. 사실은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스피커보다는 믹서를 놓고 거기 마이크를 여러 개 꽂아야 아이들이 같이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차마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다음 주에 당장 초등부 예배를 못 드려. 음향시설을 새로 해야 돼. 그럼 수백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스피커 2통만 놔두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떡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리가 아팠는데 우리 권 집사님 병원에 가서 주사 5방 맞고 바로 났어요. 양심이 있어서 떡을 내는 거. 저는 여러분이 꼭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현상으로 보면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여요.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묻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니까, 왜 그렇게 놀래?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의 실체가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이제 그 내용이 과일 장사 얘기하고 같아지는데,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기게 되는지. 자, 14절입니다. 14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악한 것들이 왕창 힘을 모아서 누구랑 한판 붙자고 하냐면 누구랑 붙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삐까번쩍한 것들이 누구랑 붙냐면 어린 양이랑 붙는 거예요. 어린 양은 이게 슈퍼맨 같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연약하잖아요. 희생양이잖아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어린 양과 싸우면 어린 양이 100번 지죠.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퀴리오스,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했던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얘기라고,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시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시편 2편 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자, 온 세상 왕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덤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하자고 덤비는 애들을 보고 웃는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웃는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웃기네 이거예요. 마치 무슨 전쟁과 같으냐면 지금 만약에 이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군단이 수십만 명의 로마 군단이 무기또 평화에서 무장을 하고 전쟁하자고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들 무장한 거는 방패, 뭐 창, 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활, 아무튼 그런 걸로 무장했던 말도 있고 마차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한국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 반응은 뭐지? 뭐 붙어봐야 알아? 예, 붙을 것도 없지. 그 사람들은 우리 군인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죠? 미사일 날아가고 비행기 뜨고 뭐 헬리콥터 뜨면 구경도 못하고 전쟁이 아니라 거의 학살 수준이 가깝습니다. 맞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우리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고 쳐봐요. 전쟁이 될까요? 현대전은 전부 전자기기잖아. 인공위성 통해서 다. 근데 자기장과 전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바꾼다거나 한순간에 보면 다 쓸모없는 거고, 예를 들면 지진을 흔들거나 태풍이 불거나 뭐 영상 100도로 올리거나 영하 100도로 내리거나 쓰나미가 오면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상은 마치 이 세상의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도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은 실제 비웃을 만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캄보디아 설명하면서 캄보디아 동네마다 있는 수어신 뱀 머리로 머리통 7개 달린 거 보셨죠? 여러분 혹시 시중 서적이나 유튜브에서 그 머리통 뱀머리 7개 달린 우상은 그건 가짜다, 그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주장하는 책을 보거나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불교는 가짜다, 마호메트는 짝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뭐 옛날에 다빈치 코드니 뭐니 이런 거 별거 다 나왔잖아요. 거기엔 되게 관심이 많아. 교인들도 관심이 많아 세상에. 그게 지금 딱 성경대로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도전해요. 나머지 우상들은 신경도 안 써요. 꼭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전쟁의 현상인데 실제 눈에 보이는 건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냐면 슈퍼맨 심판주의 싸움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기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 어린 양이 실상은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었고, 두 번째 그와 함께 있던 자들,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신실한 자들 때문에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14만 4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우리 때문에 얘네들이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럼 우리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되냐면 심판주의 싸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싸움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린 양은 뭘 생각하는지 아시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잖아요. 이 희생제물, 어린 양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게 아브라함 때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 때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목장 식구가 그랬나? 이삭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왜? 그랬더니 100세인데 어떻게 돼? 잠도 안 자고 나왔으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누가 얘기했다더라. 어쨌든 아니에요. 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산에 끌고 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자, 창세기 22장.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걸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 하나님이 네가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하면서 옆에 어린 양, 준비된 어린 양을 잡도록 해요. 가장 귀한 것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걸 어린 양으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게 유월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집집마다 첫째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물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죽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의 값으로 치러지는 희생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건 희생 제물인 거예요. 그 희생인데 뭐 희생이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심판주나 힘센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은 희생제물이고, 희생제물은 죄를 대신하여 치르는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 싸우는 전쟁은 어린 양의 전쟁인데 그건 남의 죄를 대신 내가 감당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왼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없어? 있잖아. 평생 왼수 있잖아. 왼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지. 1초 만에 생각나는 그 새끼 그년이 왼수라 그랬잖아요. 그 왼수를 여러분이 왼수가 그냥 왼수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괴롭힌다고 쳐봐. 그럼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지. 그 왼수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헛소리하고 소문 퍼뜨리고 막 그러면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맞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어린 양으로 표현될 때 그 어린 양은 도대체 희생할 때 어떤 자세로 희생했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 53장 봐요. 이러라는 거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기가 도둑놈이래 하고 누명을 씌운 거야 지금. 예? 우리는 죄를 그 사람에게 지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죄가 됐든 무슨 죄가 됐든 제가 그랬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끌려가서 제 대신에 죽는 거야. 근데 승질 냈다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누명 쓰고 죽는 건 이기는 거야? 지는 거야? 누가 봐도 그건 지는 거잖아요. 악한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린 양의 전쟁에 그 어린 양은 내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품고 대신 감당하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 지금 그러잖아. 내 죄도 감당이 안 돼. 무슨 남의 죄를 지금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전쟁은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맨 먼저 뭐가 전제가 되냐면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상대방의 죄가 있어야 뭘 감당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싸가지가 없네? 저 사람 죄가 많구나? 저 사람은 교만하네? 저 사람 도둑놈이네? 저 사기꾼이네? 하고 뭔가 판단이 돼야 그 다음에 무슨 품든지 용서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상이 뭔지 아세요? 진상? 진상의 국어사전의 표현은 뭐냐면 예의 없고 무례하며 자기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를 진상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너 없고 무례하게 구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야. 남이 어떻든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걸 진상이라고 그래. 진상. 내가 아는 진상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 진상이 누군지, 내가 진상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전두환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는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혹시 살다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경험이 있어 없어? 그게 진상이야. 그 소리 들은 사람이 진상이라고. 그러면 오늘 이 예배당 중에 왜 나만 갖고 그래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구야? 그치, 목사지. 목사 씹히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러니 저러니 얼마나 말을 많이 들어. 그럼 목사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진상이라고? 목사가 진상이라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보세요. 저 사람 갖고 뭐라고 내가 한단 말이야. 뭐라고 할 때는 그게 뭔지 알아야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저놈 나쁜 놈, 그러면 손가락 세 개는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고 하지 말라 그랬더니 초등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한대잖아. 나쁜 놈하고. 이게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자,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7장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있단 말이야. 흠집을 하나 찾았어. 근데 나한테는 대들보만한 큰 흠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 안에 대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도둑놈이네 할 때는 내 안엔 저 도둑놈보다 10배 더 큰 도둑놈 심보가 있는 사람한테 도둑놈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거 교만하네 그럴 땐 저 사람보다 훨씬 큰 교만이 있는 자가 비로소 저 사람 교만하다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중에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주워 잡고 자식들 주워 잡고 또 남편은 서로를 향해서 넌 이래 넌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큰 그게 있다는 걸 인정하셔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셔라.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제가 진상이라 그랬잖아. 에? 그냥 진상도 아니야. 개진상이었지. 엎혀 다니느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뭔가 죄를 본다는 얘기는 그 죄보다 큰 게 있다는 걸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어린 양의 전쟁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 진상이 접니다. 그래 빨리. 응? 진짜예요. 그래서 그 진상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네가 보는 게, 네가 손가락질하는 게 더 큰 게 있어. 대들보 비유 말고도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는 사람, 그 심판의 죄가 나한테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먼저 내 죄부터 보고 내가 진상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안 그래요? 자, 요한일서 1장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란 말이에요. 자, 저 사람한테 뭔가 판단이 되면 내 안에 그게 있구나 하고 회개해.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죄를 짓고 있거나 범죄를 하고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형식이든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 권면을 하든
혼내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혼낼 때 혹은 그 사람한테 접근하여 내가 네 죄를 안다라고 말할 땐 어떤 상태가 될 때 그 사람한테 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형제나 자매와 그 다음에 그냥 지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만약에 사고 쳤어. 에? 사고를 쳐갖고 누군가 뒷감당을 해야 돼. 누군가 뒷수습을 해야 돼. 그게 시간이 됐던 돈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민폐 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민폐를 끼칠 만한 사고를 쳤어. 그럼 저 뒷감당할 게 눈에 보여. 속으로 와, 저 또 뒷감당을 해야 되네. 저런 썩을 놈. 이건 내 형제야. 그런데 이놈이 사고 쳤잖아. 이렇게 물러서는 거지. 야, 저 주변에 갔던 저 똥튀기겠다. 내가 저거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피해 볼 수 있구나 하고 한 발 빼잖아. 그럼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냥 아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 접근하여 권면할 땐 어떤 상태가 될 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저거 내가 뒷감당해야 되겠네. 이 사람이 가서 말하면 진심이 돼. 근데 물러서면서 얘기하는 건 진심이 아니잖아. 자, 갈라디아 6장을 한번 봐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사고 쳤잖아. 그 사람의 짐을 져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저 죄가 내 죄구나 하고 죄가 보인 거지. 그래야 뒷감당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냐면 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거기서 시작해서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게 안 되면 짐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심판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이 임하여 마음이 온유한 사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은 이럴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남의 짐을 져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거기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매뉴얼이 있어. 누가 봤는데 저 사람 아무 재수 없네, 좀 싸가지가 없네, 무례하게 구네, 진상이다. 그럴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냔 말이야.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다 힘든데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세 가지인데,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매뉴얼이 나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려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여라. 교회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누가 여러분한테 힘든 일을 했어. 근데 지금 짐을 져줘야 될 피곤한 상태야. 근데 짐 져주긴 싫은 거야 지금 내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 형제한테 가서 1대1로 권면하라고 그러잖아. 야, 넌 지금 이거 잘못하는 거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드니? 넌 이러면 안 돼라고 권면을 잘해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형제를 얻는 거래. 근데 대부분 말하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봐봐,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넌 잘못된 거니까 고쳐야 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성경대로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혼 전문가가 인터뷰하는 걸 하나 봤는데 그 이혼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이제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이제 내용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얘기 들으면 막 승질이 난다는 거야. 그 상대편이 너무 못되게 굴었다는 거지. 소장을 막 써준대. 이건 이혼해야 돼.
소장을 딱 써서 보내잖아. 그럼 이제 저쪽에도 변호사 사서 뭔가 반박문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한 변호사는 반박문 다 읽어야 또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 온 반박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 되게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봐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해서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난 저 사람한테 뭔가 복수하고 죄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이 진짜 죄가 되려면 쌍방간의 얘기 다 들어보고 당신 말이 맞아, 저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두세 사람 붙잡고 얘기하다가 내가 맞아, 내가 거의 이렇다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1대1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건 진짜 성경적이지 않아, 이건 죄야 라고 얘기할 때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대부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라는 거야? 교회 얘기하래. 교회 권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얘기하니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걸 복수하라는 거야? 아니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죄를 덮는 방식, 용서하는 방식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렇게 얘기해서 들으면 다행이게, 들으면 다행이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해. 어린 양의 싸움은 죄를 덮는 싸움이야. 희생 제물이 되는 거니까. 희생 제물은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걸 내가 품는 거지. 품는다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꾸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용서. 그러니까 나한테 못되게 굴어. 근데 내가 괜찮아, 이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 나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용서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는 건 열받잖아요. 그럼 호구 되는 것 같잖아, 바보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성질 급한 게 몇 번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 성경 구절이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지. 응? 이거 계속 용서하라, 계속.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계속 용서하고 난 피해만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지금 성경은. 그럼 누가 봐도 내가 지는 싸움이지 어떻게 이기는 싸움이냐 이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을 참는 분 계세요. 그죠? 근데 참지 못하는 건, 진짜 못 참는 건 어떤 때 못 참냐면, 한번 지적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이야? 돌아서면 또 그래. 에? 다시 지적해. 너 이거 하지 마. 돌아서 똑같은 짓을 계속해. 이건 못 참겠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금방 사고치고 돌아와서 나 잘못했어, 그리고 또 해. 나 잘못했어, 그리고 또 해. 그걸 7번, 하루에 7번 그렇게도 용서를 계속하라는 거야. 이런 놈은 묻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런 놈은 묻어야지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 너무 안 맞잖아. 이건 지는 거지, 호구되는 거지, 바보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고. 근데 성경은 어린 양의 전쟁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이 다 좋아서 평생 왼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안 사는 건 제가 알아요. 저런 왼수 만나긴 쉽지 않아. 그럼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보는 거, 공정하지 않고 전원만 잘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데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그냥 품어내는 거, 이게 지금 용서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어린 양의 전쟁은 죄를 품는 전쟁이고 용서하는 전쟁이고, 용서란 말은 우리 일상에서 누구 철천지 왼수가 없는 이상 우리 일상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거는 누가 손해볼 수 있냐면, 그래 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손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됐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 제가 주로 만나고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건 가정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노예 목사님들 주로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중에 80%가 미자립 교회예요. 자기 사례비를 못 받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무슨 모임을 하거나 하다못해 밥을 먹어도, 그분 교회 가서 다 앉지도 못하는 조그만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밥 먹고 그분이 밥 낸다고 밥값 내면 가만히 있어야 돼? 밥값 내줘야 돼? 밥값 내줘야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늘교회가 내는 거예요. 그 내주는 거를 지금 십몇 년째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십몇 년째 계속 그렇게 밥을 사면 내가 존경받을까 호구될까? 어떻게 알아? 이거 다 해본 호구돼요. 뭐 힘들기만 하면 와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저 목사님은 도와줄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조금만 있으면 다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호구 안 되려면 못 줘 그래야 되는 거야? 말만 잘한다 본인들은 뭐. 응? 이게 일상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예배당 끝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예배당에 불이 켜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사무실에 불 켜 있거나 혹은 뭐 식당에 불이 켜 있거나 난방기가 돌아가 있거나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 지나가다 꺼야 돼요? 안 꺼야 돼요? 꺼야 되지. 끄면서 조용히 꺼요? 무슨 말을 하고 꺼야 돼? 어떤 새끼가 저 그 얘기 안 하고 끕니다. 왜냐면 제가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욕하면서 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끄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끄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끈다는 얘기는 어떤 놈이야를 덮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자, 우린 가정교회입니다. 목장에서 밥을 한단 말이야. 밥을 하면 공정하고 페어하게 하려면 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해야지. 근데 상황과 여건이 다 그렇지 않잖아. 그치? 우리 목장 얘기를 할게요. 우리 목장 식구들은 밥을 할 때 집에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가 시장 봐서 자기가 요리해서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주로 하고, 어떤 형제는 뭐고는 시장을 봐갖고 와서 우리 집에서 자기가 요리를 하고 자기가 준비해서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밀키트 사갖고 와서 우리 집에서 요리해서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 찬스 써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해준 거 갖고 와서 끓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문해서 시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계속 밥만 해. 계속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밥을 하고 더 신경 쓰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밥을 한 번도 안 사. 집을 한 번도 오픈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하는 건 그거를 덮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덮는 거예요.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덮는 거지. 왜 너는 안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2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냈어요. 한 형제가. 그 형제 지적 장애가 있는 형제예요. 이 형제는 장애 등급이 아주 심각한 등급이 있어서 주변에 항상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형제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나도 뭔가 밥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2년 걸렸어요. 우리 목장 식구가 한 밥 중에서 제일 귀한 밥을 먹었어. 지가 한 것도 아니야. 엄마가 카레 한다고 다 깎아주고 다 해준 거를 배낭에 싸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끓이기만 했어. 제일 큰 용서를 경험한 거지, 내가. 그런 거예요. 과일 장사 얘기 다시 해볼까? 5천 원에 팔 때 옆에 손님이 하나 있었다. 그걸 본 거야. 두 봉지에 5천 원에 파는 걸 1+1으로. 이 사람이 똑같이 담았어. 그리고 딱 들고 가서 5천 원을 낸 거야. 그때 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 파서 장사하나? 5만 원 정가대로 10만 원 내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잖아. 앞에 사람 5천 원 받고 자기는 10만 원 내라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장인데 사장 맘이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도 손님 맘이니까 내 맘대로 돈을 내겠다. 그리고 돈을 냈어요. 얼마 냈냐면 20만 원 냈어요. 응? 20만 원 냈다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불공정하고 불편한 걸 감수하는 건 5천 원 받는 거지. 5천 원 받는 거야. 그런데 그거 보고 내 값보다 더 지출해 그 할아버지 먹은 값까지 내주고 가는 그 사람은 플러스 더 알파지.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받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래, 주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래. 주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래. 사도행전 20장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사람은요, 어린 양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벌써 남 줘요? 그렇게 하면 바보예요. 그거 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이긴다. 숙제를 하나 낼게요. 제가 여러분 감사하게 드십시오. 오늘 떡을 제가 냈습니다. 목사가 낸 떡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한번 생각 좀 해보고 떡을 드세요. 떡은 아무튼 교회에서 준 거니까 받으면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은 내가 먹지 말고 누구 한번 줘봐요. 에? 줘달란 얘기 아니에요. 줘보라고. 이걸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 주는 게 진짜 좋은지 잘 생각해보고 줘봐. 어려워요. 가장 많이 용서하고 주고 베푸는 사람,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내가 더 할 수 있을 때 희생하고, 내가 더 할 수 있을 때 좀 더 드리고, 내가 더 할 수 있을 때 좀 더 애쓰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이 보이면 내가 그냥 하고, 누군가 닦을 일이 있으면 내가 닦고, 그게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어린 양의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는 게 이기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좀 더 주고 베풀 때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의 맛을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어린 양의 전쟁으로 승리해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